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환경선교의 성경적 근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매우 힘든 그러한 그 매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원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기는 기후 위기 시대다, 혹은 기후 재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온난화 때문이지요. 온난화. 이 온난화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난화의 그런 그 원인은 제일 첫 번째 주범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그런 그 배출,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손꼽게 됩니다. 여러분,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 석유와 석탄 연료를 사용을 하고 발전소에서도 석탄과 석유를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 화석 연료를 지금 태우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식 문화의 그런 그 확대입니다. 오늘날 그 제1세기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육식 문화가 아주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공유가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16kg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공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거기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극지방의 그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메탄가스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악순환의 그런 그 문제인데요.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극지방에 있던 빙하와 동토층이 녹아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로 다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떠올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풍력 발전을 떠올리게 되고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세 번째 이 조력 발전,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인류가 지금 걸어가야 할 그런 그 에너지의 그런 그 좋은 그런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원자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이 원자력의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런 그 큰 폭발 사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 번의 그런 그 폭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1979년도에 일어났던 미국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폭발 사건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던 그 스리마일 섬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1979년도에 폭발했어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그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큰 그런 그 어려움을 가져왔던 그런 그 폭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1986년도에 일어났던 소련의 그런 그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 폭발 사건. 40만 명 넘는 그런 그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피폭됐던 그런 그 사람들의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11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 아실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에 그런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온난화 때문에 지금 생태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떠올려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떤 세계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그 세상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인간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그런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느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에 따라서 사람에게 동산지기라고 하는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정원사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신 그러한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고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게 되었죠.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거라는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옳은 건가 보다. 이게 옳지 않은 건가 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예? 완전한 판단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그런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도 완전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그런 그 여건을 다 완전하게 구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생명의 불안함,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그런 그 자원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착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약탈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 되었나요? 평안한 그런 그 세상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욕심만 더 많아지고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도 불안함과 온갖 가지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린 화이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환경을 서로 저주하고 탓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삶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피조 세계에도 이 고통의 그런 그 순환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일러주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상황,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로 다 리뎀프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리뎀프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다시 사오다, 값을 치르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오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은혜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재창조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인간에게만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모든 피조 세계까지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그러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선악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라, 이런 그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 모습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피조 세계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 상황을 돌이켜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러한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입도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로핑크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 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시적인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 신앙 공동체인데, 그 신앙 공동체의 대안적인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오늘 공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신앙적인 삶, 대안적인 삶이 뭐냐? 그건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식.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꺼내가지고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셔야 될지를 선포하신 그런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선포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은혜의 해는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년은 몇 년마다 돌아와요? 50년마다 돌아와요. 이 신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년을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년이 확장된 것이 신년이거든요. 신년. 여러분, 안식년은 안식일이 확장된 것이 안식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안식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식일 신앙에는 두 가지의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두 가지 신앙이 뭐냐?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일회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러면서 일회째 되는 이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신앙에는 창조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 신앙.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안식일 신앙에는 해방과 자유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지요. 그때 주신 그런 그 계명,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신앙이 담겨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신앙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바로 해방과 자유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의 신앙.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신앙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잘 쉬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이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쉴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년을 7년 지킨 후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신년인데, 이렇게 신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 바로 신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또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혹은 신년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염려. 사람들이 쉼 없이 일하는 그라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염려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예? 염려. 이 염려. 여러분, 그 소설가이면서 우리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예요. 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염려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귀 기울일만 해요. 알랭드 보통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원인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걸 느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째 이유가 있는데, 2번째는 속물근성 때문에 그래요. 속물근성. 이를테면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막 이러면은 나도 덩달아 으쓱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소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품에 열광할까요? 그 명품을 가지면은 나도 덩달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이 속물근성입니다. 속물근성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3번째로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특별히 지금 상황은요, 신자유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는 늘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 기대감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대감.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고 멋지게 모습이 이렇게 새로워졌는가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만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능력주의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능력주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이런 판단 기준. 그래서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가 될까 봐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5번째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성공이 보장이 되어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기대치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그러한 그 체제 속에 욕심만 자꾸만, 탐심만 자꾸만 늘려주는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도 망가지게 되는 거지요. 이 생태계가 자꾸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의 삶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참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기쁨으로 앞장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